자, 성도들 중에는 삶을 힘들어하며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삶이 이처럼 힘들고 삶이 왜 이처럼 여러 가지 꼬이고 어려움이 임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손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다 40일 기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자, 우리 교회가 10월 6일부터 40일 작정 전도와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40일 작정 전도, 이 기도를 통해서 육의 신앙이 영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또 삶 자체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되어지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아무런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중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시험에 들고 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이 살아서 나를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삶은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삶이 꼬이게 되어지지요.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의 혼인잔치지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요, 그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혼인잔치가 아주 난감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그 혼인잔치가 그처럼 난감해질까요? 그뿐만 아니라 티베리아 바닷가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그들은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고 지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요, 지금 성경에 그러한 사건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요, 혼인잔치나 디베라 바닷가에처럼 그 제자들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있지를 아니하고요, 그리고 온갖 어려움과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위치냐?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음식이나 잡수시고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어려운 곤경에 처하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대로 하라. 그 말을 듣고 항아리에 6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워서 그 항아리 물을 떠다 줄 때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뭔가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들 노력으로만 고기를 잡습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 여러분들,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뭐 그물을 오른쪽 왼쪽 앞뒤 오면서 가면서 막 이것저것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 않았겠어요?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수없이 내렸던 그곳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자 고기들이 가득 차는 만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뭔가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 그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단지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30년이 되어도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믿음의 증거들이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온갖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삶은 감동 그 자체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자, 이 모습이 성경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빌립보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편지에 이 두 성도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화목하여라. 왜 그러지요? 지금 이 두 성도가,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성도가 교회에 아마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고집하다가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서로 본체만체 하고요, 대화도 안 하고요, 등물 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교회에서 서로 보지도 않고요, 말도 안 하고요, 등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교회 충직인데 교회를 떠나갈 수도 없고 본인들만 그렇게 불편할까요? 주변 사람들 얼마나 또 불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육의 생각으로, 육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사사기서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우리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다 각각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사기 읽어보셨는가요? 그 조그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토막 살인 사건이 인류 최초로 일어납니다. 왜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는가요? 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삶 속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과 싸워보셨어요? 예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이 이기실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길까요? 묻지만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지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라, 기도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천도하라. 예수님 뭐 하나 시키려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예수님이 시키시다가 지쳐요. 그렇게 해서 겨우 뭘 좀 따라서 주님 말씀 따라가다가 내 마음에 조금 틀려요.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는 일 그냥 다 팽개쳐버립니다. 중단시켜버려요. 왜 그러지요?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은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육의 사람, 옛사람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문제들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중재자가 화해를 시키려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셨어요? 남편이 쭉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합니다.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아내가 보통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아내를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는데 왜 그렇게 헛된 고집을 부립니까? 빨리 남편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화해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열을 받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일어서서 왜 남편의 말만 듣고 나를 그처럼 보느냐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들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아내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니까 남편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죠? 둘 다 잘못이 없어요. 둘 다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문제인가요? 자아가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땅의 사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성도 여러분들 누구도 못 말려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중재해도 안 통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삶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는데, 나의 육의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삶, 이 삶은 삶 자체가 평화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솟아나지요. 이 성도에게는 삶 자체가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일하시잖아요. 감동이죠, 감격이죠, 간증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처럼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삶 쉽게 되어지던가요?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안 돼요. 내 옛사람, 나의 육의 사람 쉽게 내 안에서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 예배 드리고 한두 번 은혜 받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며 새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41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실 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쏟아 붓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도 힘을 잃고서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다시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요나도 니느웨에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집니다. 40일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올 때에 골리앗이 그들을 위협을 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나타나서 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40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사건들이 다 이 40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40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40일이 뭘까요? 이 40일이 뭔가? 이게 바로 우리가 훈련받고 변화되어지는 기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기간, 최소한의 기간이 40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홍수 심판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날마다 무서운 비를 쏟아 붓습니다. 이번에 어제 그제 보니까 저기 남부지방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던데요. 한 시간이 쏟아진 그게 아니라 40일 동안 무서운 비를 하나님이 쏟아 붓습니다. 모든 생명들 다 죽어가지요. 그때에 방주 안에 있던 그 8사람, 모든 만물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방주 안에서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몸속에 배어있는 시기, 질투, 교만, 불평, 원망, 신경질, 불순종, 세상 욕심,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그 피를 보면서 추구하는 그 생명들을 보면서 날마다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과 온유와 순종과 섬김의 마음들이 쫙 솟아나지 않겠어요? 하루 이틀로 가서는 안 돼요. 40일 동안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한 것들이 날마다 빠져나가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육이 죽고 이 40일 동안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 신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몇 명? 850명. 그 850명을 갈멜산으로 초청해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우리 한번 기도하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리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때는 불이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서 850명 이 가짜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1등 신봉자가 왕의 부인 이세벨이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자, 자, 왕궁에서 저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서 온 나라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운지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식음을 전폐하며 죽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자, 힘을 주시고서 40일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아니 그처럼 불을 내리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처럼 힘을 잃고 죽기를 간구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만 아직도 그 안에 육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옛사람이 그 안에 아직도 꿈틀꿈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자,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터질 때는 그처럼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한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일 금식기도 하고서 그의 육의 그러한 인간의 소욕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제2의 전성시대, 하나님과 통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서 믿음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큰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야, 성경에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주변에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리라. 기도 제목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한 주가 지나요. 2주 금식 들어갑니다. 온몸이 비쩍 말라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20일째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찾아와요. 일반 곰보다 한 30배 정도는 커 보이는 시커먼 곰이 그 무시무시한 그 발톱으로요, 자기 목을 꽉 잡고 짓누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려고 그러는데 말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하나님 소리가 안 나요. 살려주세요 속으로만. 그러다가 예수님, 예수님, 와, 이 말이 모기 소리만큼 나오는데요, 그 무시무시한 그 곰이 그냥 순간적으로 확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요,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믿음이 확 뭐 충만하고 잘하고 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맹성맹성해요. 그렇게 40일을 기도 마치고서, 그리고 3일 후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실이 환해지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그 음성이 영혼과 심령과 육체와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히 울려 퍼져서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감동, 환희로 가득하지요. 천하에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후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들, 40일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기간입니다.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기간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기간이 이 40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할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10월 6일부터 40일 작정 전도를 시작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듯이 우리가 40일 동안 날마다 기도와 전도에 집중할 때에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이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 40일 작정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육의 신앙, 이 40일 작정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주객 전도의 놀라운 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세상 것에 물들어서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요, 맑아져요. 참 신기하지요. 이거 왜 그러지요? 그 사람이 지금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기뻐요. 그런데도 우리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져요. 이유가 뭐지요?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뭐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사람을 데려오라가 아니라 가서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권세와 능력을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다 보니까 내 심령이 맑아지고 심령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복음 그저 선포, 전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역할이죠. 자, 지난주는 전도 사관학교에서
자, 지부장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어느 한 분을 가리키면서 저분은 40일 작정 전도를 하는 기간에 어느 승용차가 이 길가에 이제 서 있어서 그분 승용차에 가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명함 전도지를 전해준 거예요. 사장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예수님 꼭 믿으시고 우리 천국에 함께 합시다 라고서 잠깐 메시지 전하면서 명함 전도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고서 돌아와서 그 앞에서 전하고 있는데 몇 분 후에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와서 오더니 봉투 2개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는 전도자 이거 당신이 쓰시고 이 하나는 교회 전도비로 쓰세요. 보니까 하나에는 30만 원, 하나는 2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지부장 목사님, 나도 그랬어요 얘기를 합니다. 몇몇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오더니 봉투를 가져와서 점심 잡수세요 하면서 식사비로 봉투를 하나 줍니다. 보니까 2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박절하게 거절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단순히 그냥 전도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명함 전도지. 여러분, 이 말씀이 메시지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초 메시지, 상황에 따라서 쫙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있지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전도 무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성도들 중에는 삶을 힘들어하며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삶이 이처럼 힘들고 삶이 이처럼 여러 가지 꼬이고 어려움이 임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손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보세요. 다 40일 기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우리 교회가 10월 6일부터 40일 작정 전도와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40일 작정 전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육의 신앙이 영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 구원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40일간 동안 하나님이 그처럼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고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40일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